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위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원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시나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것이 더 빨리 기도도 온전하게 더 잡히고요. 그리고 말씀도 내가 자꾸 이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기울일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더욱더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하나님은 참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위로가 없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이미 세상은 아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온 땅에 온 세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혼탁한 것 같아도 그래도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아주 뛰어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실력은 좋았는데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작곡한 것을 열심히 해서 음악회도 개최 공연도 해보고 그렇게 몇 번 했는데도 관중들은 오질 않아서 결국엔 빚만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빚쟁이들이 와서 빚을 독촉하고 너무나 힘들고 삶의 소망도 없어지고 그리고 56세가 됐었을 때 한쪽 또한 팔이 마비 증상이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중에 삶의 소망과 삶의 의욕이 막 힘들고 끊어지려고 할 그럴 찰나에 그와 함께 있었던 평소에 좀 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제닌스라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크리스찬이었고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가서 자네가 내 인생을 이 젊은 나이에 포기하기엔 너무 젊지 않은가? 일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이 책의 주인이 자네에게 힘을 줄 걸세, 일어나게 할 걸세.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한번 작곡해보게. 그러고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받고 이 사람은 그 책을 통해서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이 곡을 작곡하게 되는데 놀라우신 분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이제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일 동안 거의 식음을 거의 전폐하다시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그것을 작곡하게 됐습니다. 이쯤 되면 대충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아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핸델, 메시아. 그렇게 핸델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지금도 이게 도저히 그냥 한 멜로디만 한 게 아니잖아요. 온 오케스트라 편곡 악보를 다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24일, 15일 특히 이제 작곡은 24일, 15일가량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 기간에 보고 베끼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곡을 해서 악보를 다 하기까지, 근데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때 내 손에 강력한 어떤 힘이 나를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이분을 통하여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 기독교 문화유산 중에 가장 최고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핸델의 메시아,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울려 퍼지는 핸델의 메시아 곡이 그렇게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한 사람의 위로와 그 위로가 자신의 이름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께로, 위로의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았고, 그 생에서 오히려 지금 동안 있었던 인생보다 이루지 못했던 엄청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그래서 이 메시아 첫 번째 곡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의 곡으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소곡이 시작되고 이렇게 테너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위로해 위로해 내 백성 위로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첫 곡이 울려 퍼집니다. 위로. 이사야서가 40장에서 45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으로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 기원전 587년경에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통과 순환과 어려움과 서러움과 눈물과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사야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고 견디라고 한 거죠. 반드시 회복하실 것, 하나님 회복하게 하실 것을. 우리나라도 일제의 강점으로 말미암아 강제 점령으로 36년 동안 우리는 참으로 서러움과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의 희망이 없던 그런 나라였지만은 우리의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신앙이 들어왔었잖아요. 그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눈물의 그 기도로, 그 기도가 그 성도들이 사실은 우리 민족을 살렸죠. 분명히 교회는, 성도들은 이 이사야 말씀, 오늘 본 말씀을 아마 분명히 설교하였을 것이고, 또한 성도들도 묵상했을 것이고,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라, 회복하실 것을 위로하라. 실제로 이것은 소망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마침내 우리 민족은 그렇게 일제해서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의 권능. 우리 민족은 힘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열강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 민족을 해방시켰죠. 그런데 그 신안의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노예해서 신사참배 결의를 하고, 한쪽에 신주단지 같은 곳에 예배당 옆에 그것이 있고 그것에게 절하고, 일본을 향하여서 또한 절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타협되어 버리고 우상에게 절한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되어졌지만은 아직은 반쪽짜리 회복이 되었죠. 70년이 넘도록 한쪽은 오히려 더 큰, 일제의 시대보다 더 큰 그러한 고통과 억압과 완전히 자유와 신앙을 박탈되어버린 어두움으로 가득 차버린 그러한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나 마침내 이것도 이 또한 위로의 하나님이 저 북녘 땅 지하계 특히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마침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통일시켜 주실 것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고, 위로의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절대로 이렇게 두시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 두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부르짖는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직 너 한 번 잘못했으니까 끝이야, 이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일으키실 믿고, 그걸 믿고 기도하는 자, 저 북한 지역의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 온 세계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성도들, 아니 저 브라질 사람까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켜서 우리 민족과 아무 관계 없는데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아프리카 CCM 가수잖아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 찬양을 작곡하기 전에 북한을 그 여인의 마음에 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한국 사람도 아닌 그 아프리카의 그 찬양 가수에게 마음을 주시고 찬양 작곡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미국도 온 세계 사람들 그 찬양을 젊은이들이 막 부릅니다. 물론 각자에게서도 역사 나타나죠, 교회에서 삶 속에. 그런데 그 찬양이 원래 시작될 때 그것처럼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이 그 찬양이 받으시지 않을까. 큰 길을 만드신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 저 베를린 장벽보다 어마어마한 세상에 놀랄 만한 하나님이 마침내 저 한국을, 저 민족을 통일시켰구나 볼. 특히 성도들은 은혜로 놀랄, 온 세계 성도들은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민족을 향한, 온 나라를 향한 큰 뜻의 의미, 위로의 하나님도 있지만, 오늘 특히 저는 나와 나의 주변과 또한 우리 이웃에 있는 각각 개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같이 함께 또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삶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그리고 완전히 그 무거운 짐에서 일어서기를, 자유하게 되기를, 하나님 위로 서게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인생은 고단합니다. 적게든 아이들도 고단한 게 나름 있습니다. 어른의 고단과 틀리지만 모두 다 이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울잖아요. 응애, 엄마 뱃속에서 편하게 있다가 응애 힘든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안 주면 죽어요. 이제 그때는 계속 자연적으로 왔는데 엄마가 없으면 죽고 힘든 인생이에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인생은 참 고단합니다. 저마다 고단함, 힘겨움, 괴로움, 외로움, 슬픔, 고통, 쓰라림, 아픔, 적막감, 분노와 짜증, 이래 여러 가지 것들이 인생의 우리의 모두 다 그 자그마가 있겠지만 다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 이게 경험하면서 오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 때로는 저런 것들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없는 인생의 짐들을 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화와 굶주림, 헐벗음, 파산, 금이, 또한 배우자나 가족의 죽음, 시한부 인생, 자녀가 옥에 갇히거나 자녀가 마약에 중독되어 있거나, 또한 자기 스스로 범죄하여 옥에 갇힌 자거나,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번에 홍수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한 재난 등등,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삶에,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리고 스스로 그러한 인생을, 스스로 생명을 이렇게 내려놓으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또한 각자의 틀린 아픔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특히 택한 백성, 택한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여러분이 그냥 주위에 불쌍한 사람, 헐벗은 사람과 보는 것과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었을 때, 아팠을 때 보는 그 마음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에 이르기 원하지만은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구주를 섬겼던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안에 일어서지 못하고 지치고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또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찾아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위로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은 본인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 이사야 66장 13절에도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들, 어떤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부연 설명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또 시편 91편 14절 16절 했군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시편 4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님이라. 놀라지 이사야 41장 10절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 중에서 고민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자에게 위로를 또한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환경은 어떠하셨습니까? 어떠한 일들의 환경이 여러분 속에 힘겨움과 어려움과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외로움과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눈물과 때로는 절망, 때로는 좌절이 있었습니까? 또한 여러분 지금의 환경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는 살아오신 인생의 고단한 짐들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받지도 못하였고 구하지도 못한 인생을
지금까지 삶을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한 거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또한 구하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힘겹게 살아오셨으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워.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왜 구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왜 그런 이렇게 무거운 짐을 살고 있단 말이죠. 왜 스스로 힘든 길을 택하였는지. 그러한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않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에게 위로를 찾으려고, 세상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환경에서, 물질에서, 권력에서, 또한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아보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나에게 위로를 조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로가 필요할 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까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실 수도 없고, 또한 도와주고 싶어도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쉽게 변하거나 사람처럼 변하지도 않으시고 한계가 있는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시고, 그분은 한계가 없인 무한 무궁한 능력의 권능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힘겨운 인생의 위로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 낙심 중에 있는 자, 두려움 중에 있는 자, 근심 중에 있는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 고독한 자, 죽음을 두려워하며, 또한 그렇게 이러한 모든 사람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 있지만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의 하나님을 완전하게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힘겨운 인생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가지고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흔한 그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 예수님은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쉬게 하실 것인지 구약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창에 찔림은 그냥 우연히 로마 병사들에게 형벌 받다가 그냥 찔린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온몸이 상함은 죄 없이 형벌을 받은 것도 그냥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렇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채찍으로 온몸이 상한 것이 없이 다 찢겨진 것도 그냥 이유 없이 찢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으려고 그렇게 형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형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그 연약한 모든 것들을 향하여 이렇게 채찍, 조롱, 침뱉음, 이렇게 마지막에 피 흘리기까지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순환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평화와 나음, 나의 평화와 나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이었고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나 때문이었고 나를 위함. 주님의 고통,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열어놓으셨고 우리 인생은 주님 만날 때까지는 고생은 쉴 수가 없잖아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 예수님은 다 짊어지시고 다 마지막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두 감당하셨고 치르셨고 이루셨고 이기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떠한 그 인생도 어떠한 무거운 짐도 어떠한 사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루어하지 못할 인생이 없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치유하실 인생이 없다라는 사실, 회복시킬 인생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한 의지하고 우리는 그렇게 또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문제 없습니다. 회복하지 못할 인생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크고 작은 짐들을 예수님께로 지고 나아가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전도할 때에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당신 기도도 들어주시고 당신 힘든 거 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간간히 많이 봤어요. 아이고 저 사람 소원도 들어주기 이 사람 바쁠 텐데 나까지 미안하게 그렇게 부탁할 때 미안하게 부탁합니까? 안 해도 됩니다. 부드러운 거절이겠죠. 뭐라 그러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감당 못할 그 모든 짐이 있겠습니까? 모든 짐을 감당하시는 거죠. 네.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택시가 차가 없을 때 별로 우리나라에 택시도 별로 없었을 때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따님을 보러 온 이제 할머님, 어머님이 계셨는데 본인이 이제 만드신 것을 작물,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한 보따리 가지고 오셨는데 택시를 딸이 가르쳐준 이제 대로 말대로 택시를 타고 주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짐을 가지고 와서 택시를 타는데 무거운 짐을 계속 자기 무릎에 안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얘기했습니다. 아유 할머니 그렇게 무거운데 옆에 그냥 빈칸에 잘 놔두고 편하게 가시지 왜 이걸 짊어지고 이걸 안고 가세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나까지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얘까지 힘들게 해서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 순수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차도 별로 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해서 또 가벼워진 건 아닌데 택시기사에게 미안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 없애기 위해서 그 짐을 자기에게 안았던 것이죠. 순수하고 따뜻한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면 이제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지 마십시오. 흔히 항상 많은 목사님들도 부흥에서도 얘기하기를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짐들과 주님 내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따고 예배당 나갈 때 아이고 이 짐 다시 딱 들고 세상 살아야지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데 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십니까? 주님의 위로는 그냥 우리의 위로는 사실 위로의 약간의 도움의 위로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위로는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해결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문제를 해결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먼저 평안함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그리고 당장 내 눈에 안 보여도 반드시 내 문제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반드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로가 임한 성도들에게 또한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위로를 받고 그래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셨도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 1절 2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한 이제는 우리가 그 위로를 할 것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위로를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 인간이니까. 24시간 충만하게 살지 못하니까. 때로는 그렇게 충만했다가도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방황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문안하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성도들을 문안하라고 찾아보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니까 저 사람은 잘 살 거야. 아유, 저 사람 굳이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오히려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하고. 누구나 다운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하다가 다 이루어도 다운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모든 걸 소유했을 때 공허함으로 다운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모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사실 우리 집사님 모두 사실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데 그 위로가 때로는 얼마나 큰 지쳐 아무 힘도 없다가도 그 위로의 한마디가 다시 모든 것을 일어서게 하는 강력한 말이 된다는, 여러분 위로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 목사님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 상황이시지만은 여러분은 목사님 한 분만 위로하셔도 되는데 그 한 분의 위로, 여러분의 위로가 많은 성도들의 위로가 목사님께 모아질 때 목사님 얼마나 더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위로한 그 위로가 필요하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얼마나 힘듭니까? 심히. 또한 자녀의 자리까지. 자녀들도 힘든 어려움들이 때로는 있잖아요. 그럴 때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본문 2절 한번 보면은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라고. 마음에 닿는 위로와 격려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는 어떤 말도 아무런 효과가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상대방이 들을 만하게 돼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닫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도 위로도 격려도 안 들어옵니다. 잔소리배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렇죠? 마음이 열리게끔, 마음이 들을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거죠. 고슴도치가 있었는데 고슴도치는 토끼도 사랑하고 개구리도 사랑하고 사슴도 사랑하고 병아리도 사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아리야, 사슴아, 토끼야, 개구리야 하고 나 너희를 너무 사랑해 하고 딱 안으로 갔는데 다들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는 화까지 냈습니다. 아이 싫어 하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슴도치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화낸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한다는 나한테 오히려 오지도 않고 오히려 나까지 화를 내? 그런데 고슴도치는 몰랐습니다.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는. 그런데 사실 사슴과 토끼와 개구리와 병아리는 제일 처음에 고슴도치가 안으려고 할 때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찔러가지고 더 이상 안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고슴도치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보니까 내면에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불안, 불평, 원망들이 숨기고 있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것들이 가시가 세워졌던 것이죠. 가시를 숨긴 것이 아니라 세워졌던 것이고 아무리 다가오지만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처 입은 몸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다가간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의 마음으로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여러분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들, 아픔을 주는 것들로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가시들이 뽑혀야 되죠. 그래서 내가 오로지 그 가시를 제거해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그랬잖아요. 오라. 위로의 하나님께 내가 위로를 받아야지. 위로의 하나님께 내가 치유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사실 우리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냥 작심 3일도 아니고 하루도 못 가가지고, 그냥 30분도 못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나를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시들이 사라짐으로써 그 내 말이, 나의 그러한 언어와 나의 행동들이 진실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희망의 메시지는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일어서게 하는 놀라운 그러한 소망을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에게 이 해방의 소식보다 기쁜 소식은 어떻겠습니까? 그 소망입니다. 지금 절망인데, 해방한데, 이제는 자유가 임한데, 이 소망이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지친 그들을 일어서게 만든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비엔나 대학의 교수 빅토르 프랭클이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을 썼었는데요. 이가 오스미츠 죽음의 그 수용소에서 기적같이 살아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였었는데요. 이분이 수기를 썼는데 1944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연말에 이르기까지 일주일 사이에 평소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많이 평소 때보다 더 이게 간수들이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밥을 안 주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들은 그 전에, 그 몇 달 전에,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이번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떠나야 될 텐데, 그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자유가 올 거야. 그렇게 막 소망하면서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래서 1945년도는 자유롭게 맞이하게 될 거야, 그렇게 소망하면서 견뎠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와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사람들이 절망해가지고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음악가는 날마다 너무 사모해서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생각하고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1945년도인데요. 그런데 2월 어느 날에 꿈을 꿨는데 3월 30일에 너희들은 자유케 될 것이다라는 꿈을, 확실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음성에 확신하고, 그래, 30일이면 나는 자유케 돼, 우리는 자유케 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지가 않은 것이죠. 3월 28일, 20일도 하고 결국 이분도 절망이 와가지고 28일에 그만 쓰러져 버렸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29일에는 완전히 그렇게 이제 거의 모든 것을 다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코마 상태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지나고 결국에는 그가 30일에 자유케 될 거라고 했는데 31일 날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절망이, 반드시 믿었었는데 되지 못한 그것이, 절망이 그렇게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진 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만장자였습니다. 한 초등학교 졸업식장에 가서 61명의 학생들을 넣고 졸업장에서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 이렇게 흑인, 멕시칸, 또 마약, 그런 중독된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졸업하는 시기는 미래의 꿈을 꾸기에 최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살고 싶은 인생을 꿈꾸십시오. 꿈을 믿으세요. 그 꿈을 위해서 땀을 흘릴 각오를 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여러분만의 꿈입니다. 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가 고등학교까지 거의 90%가 다 졸업하지 못하고 도중에 다 중퇴해버린다는 걸 알고, 거의 10%만 고등학교 졸업한다는 걸 알고 다시금 이들에게 이제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제안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공부를 잘하고 버텨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대학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애들이 와 했답니다. 6년 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땠을까요? 한 명만 빼놓고 나머지 62명의 학생들은 그리고 장학금을 받았다. 이렇게 희망의 소리,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뭔가 희망을 준 것은 그 절망이 있는 곳에서 다시금 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을 줬다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교육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의 가능성이 있다. 넌 할 수 있다. 너에게 무한할 수 있다고 희망을 주고 그에게 격려를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격려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그 이기게끔 나가고 전진하며 나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 격려를.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희망을 심어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더군다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희망을 안고 사는 동물이다라고 해요. 동물은 아니고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 그래서 절망은 그런데 어때 반대로 어떻습니까? 죽음에까지 가게 한다니까요. 때로는 절망은 서서히 와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깊은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사막과 같은 깊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대로를 알려주십시오. 무거운 짐의 골짜기에 갇힌 자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없는 언덕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가르쳐 알려주십시오. 원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고르지 않는 땅으로 인해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나타내 주십시오.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특히 택하신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려야 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환경 속에, 삶 속에서 위로해야 되겠지만은 성도들이 가장 위로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더 큰 위로는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선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도가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위로는 뭡니까? 주님이 다시금 오신다.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에게 시련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 일어섭시다.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말씀 지키며 살아가기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의 조롱, 손가락질, 위협 또한 때로는 우리를 억압하지만 그러나 우리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 약속 붙들고 우리 함께 일어섭시다. 주의 말씀 준행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대속의 피값으로 제 용서함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저와 여러분,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신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하시겠다고 찾아오시는 말씀으로 그 사랑을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내어 맡기세요. 맡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희망차게 소망차게. 성도회가 마땅히 할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내가 다 할 거니까, 들어줄 거니까 내가 나를 믿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위로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외롭고 힘든 사람,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도. 지금 굶주리고 힘 헐벗고 없는 사람들, 그 대학 나온 사람은 세계에서요, 전 세계 인구로 봐서는 1%랍니다. 1%밖에 대학에 못 나온다고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 대학 가고 싶어도 저 아프리카 아무데나, 또 어떤 환경, 마약 어떤 곳으로 부모에게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찌 보면 그냥 거저 얻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또한 도와야 된다고 말하는 어떤 하는 그런 성도 있어요. 아프리카 사시는 우리가 도와야 된다.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이 가서 위로하고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있는 힘, 내가 있는 주 예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 그 이름으로, 그 힘으로 또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막을 백합과 같이 피게 하고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포를 나타내면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경배드리며, 아직도 내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연약하여져서 맡기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저들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모든 짐을 예수께 맡기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걸 나타내며 나아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 말씀까지 나타내며 영광 돌려드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